안녕하셨습니까? 네.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이 표명수 장로님이 특창을 이렇게 하도록 배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 표 장로님의 그 좋은 찬양을 당분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너무 섭섭합니다. 갑자기 이제 한 주 더 땡겨서 우리 김현재 집사님이 흔쾌히 특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요. 정말 처음 듣는 곡이네요. 근데 굉장히 감동 있고 가사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참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선악의 대쟁 투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와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와의 그 시험을 보면은 그 시험 속에 선과 악의 아주 격렬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죠. 하나는 먹음직, 또 하나는 뭐죠? 보암직, 또 하나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요게 이제 이 세 가지가 하와가 이제 유혹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이걸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받은 시험의 세 가지 부분과 동일한 패턴으로 다가왔죠. 항상 사단의 패턴이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이 탐스러움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먹음직이 바로 이제 식욕적인 문제죠. 정욕적 욕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와서 하는 소리가 그 돌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을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욕에 관한 문제를 시험으로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암직이라는 거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첨탑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천사가 너를 받아서 안전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혹이 이 세상에 이제 오늘날에도 이러한 똑같은 패턴으로 또 오늘날에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의 임금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제 이렇게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돌이 떡이 되게 먹게 하라. 이것이 먹음직하고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여 이것을 주겠다. 이것은 보여주는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자랑하라는 거죠. 성전 통탑에서 뛰어내리라는 이생의 자랑.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표현도 동일하게 이 표현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와가 당한 유혹, 예수님이 당하신 유혹,
오늘 우리가 당하는 유혹의 패턴이 이렇게 같이 다가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에 해당이 됐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식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시간 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마귀는 아주 또 사람들의 급소를 노리죠. 두 번째는 보암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다. 그래서 입에 침이 쫙 돌고 또 동시에 보암직스럽다. 그래서 이 보암직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RSV라고 하는 영어 버전에는요, 그러니까 개역 표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요. 여기에는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그랬어요. delight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그냥 정말 보기에도 걸작품처럼 보이는 거죠. 너무나도 예쁘게, 정말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이렇게 보이는데, 보는 것으로 인해서 더 그것을 따먹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욕구가 더 차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식욕을 이제 시험을 당하실 때 이제 말씀으로 이기게 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인도해서 천하만국을 쫙 보여주죠. 그래서 그 천하만국을 딱 보는 순간 저것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는 욕구를 갖도록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시대소망 129쪽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이 세상의 왕국들의 모든 화려한 영광의 존경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햇빛이 전각들이 있는 성들과 대리석 궁전들과 비옥한 전답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들을 비추었다. 악의 흔적들은 숨겨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음침하고 황폐한 것처럼 겉밖에 볼 수 없었던 예수의 눈에는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 안에 비춰지는 그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천연계의 그 화려함이 예수님 눈앞에 쫙 주목되도록 사단이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 말은요, 면류관 없이 그러니까 가시관 없이 면류관을 쓰라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시험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의 그 고난이 없이 승리의 구속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제공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 고난의 가시관을 제외하고 바로 면류관을 써라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너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 세상을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나한테 절만하면 바로 즉시 나는 이 지상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바로 이것을 얻으라고 그렇게 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이것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그 많은 그 폭도들과 또 조롱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를 구원하라,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뭐 있냐라는 그러한 유혹과 같은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소망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그의 앞에는 슬픔, 고난,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온 세상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그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기는 일을 견디셔야 한다. 이제 유혹자는 사단이죠. 사단은 그가 찬탈했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의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와가 당한 그러한 유혹과 예수님이 당한 유혹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바로 대쟁투의 한 국면이다. 대쟁투의 승리를 이제 이루는 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영향이 클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래서 이 눈의 시각적인 것이 청각적인 것보다 굉장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백견이 불여일행이라, 그래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어떻든 듣는 거하고 보는 것, 이 사람이 한번 눈으로 보면 완전히 신뢰합니다. 눈으로 내가 확인됐다 하면은 요지부동이에요. 내가 봤어 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내가 들었어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하면은요, 불확실해서 대답하기 곤란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봅시다. 그 말은 뭐예요? 보기 전에는 조금 대기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봅시다라고 하는 이 시각적인 것을 우리는 매우 강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무엇을 아주 확신시킬 때, 그것을 인식시킬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본때를 보여준다. 본때가 뭡니까? 보는 때. 보는 때를 보여줄 거야.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확신을 너에게 내가 뭔가를 아주 갚겠다, 그런 표현을 할 때 본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처음에 목격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전해 들었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셔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말씀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데, 이때 도마가 없었다고 그랬죠.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나는 못 믿겠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가지고는 내가 못 믿겠다. 내가 듣는 것으로는 못 믿겠다. 그럼 뭐 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아야 믿겠다. 그만큼 이 보는 것을 강조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계속 보는 것을 이 도마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보는 것에 여러분 절대성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험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 사람들은 이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영적 세계는 이 보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와는 이 보암지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는 것에 오히려 시험을 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보는 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유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보는 것을 세상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세상에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열심히 보죠? 예, 시각적으로 지금 열심히 봅니다. 또 오늘날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온통 이 네모난 곳에 갇혀 있다. 그 상자 속의 비상이다. 옛날에 천세원 목사님이 시조 건도원에다가 상자 속의 비상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읽어봤더니 오늘날의 모든 시험이 이 네모난 상자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네모난 셀폰, 네모난 뭐예요? 컴퓨터, 네모난 텔레비전 다 네모난 것에 집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다 네모나 이렇게 다 네모나고 그래서 그 네모난 틀 안에서 네모난 걸 가지고 완전히 그 보는 그 유혹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네모난 보는 것에 이제 경배를 드리는 그것을 풍자해서 누가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 보는 것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보는 것에 집착되어 있는 도마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고요? 복되도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식은 다 보는 것으로 그것을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다. 보지 못한 가운데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될 때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믿음의 영역을 가져라.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것들을 생각할 때 보이는 것에 지배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되는 것은 그것에 움직이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해요. 어린 아이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돼 있어요. 그래서 한치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할 때는 그것에 대하여 매우 취약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늘에 있는 거 우리 보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안 보이시죠? 이 믿음의 체계가 거의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를 해 오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을 해서 하게 될 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그것을 유아적 신앙이다, 유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IQ라고 그러잖아요. IQ 하면은 뭡니까? 지능 지수잖아요. 지능 지수.
인텔리전트 코이언트라고 해서 지능 지수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이모셔널 코이언트라고 그래 가지고 정서적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 지수가 있는데 그 정서적 지수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주 낮은 정서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서도 나름대로의 지수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자가 이 EQ를 만들기 위하여 4살짜리 아이들을 빈 방에다가 이렇게 두고 과자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과자를 먹지 않으면 과자를 2개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구자가 나갑니다. 나갔다가 얼마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4살짜리 아이들의 그 결과를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먼저 먹었어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과자가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먹어버렸어요. 2개, 그거보다 2배를 더 준다고 하는 그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 약속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당장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의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걸 안 먹고 끝까지 참고 2개를 더 받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먹어치운 이 아이들하고 10년간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먹어치운 아이들의 그 삶은 매우 즉흥적 삶으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반응들이 계속 자라면서 나타났고, 그것을 참고 그 약속을 믿고 2배를 받았던 이 아이들의 삶은 매우 양질적으로 잘 자라서 상당히 성공적인 예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을 하는 시험관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른 아이들은 보이는 것에 뭐 한다는 거예요? 취약하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약속에 별로 관심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희귀성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에 보이는 것에 기초를 두는 신앙은 그래서 무슨 신앙이라고요? 그건 4살짜리 아이와 같은 유치한 정말 유아적인 신앙이다,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완전히 이렇게 파행적 기독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된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타락된 종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뭔가 축복을 딱 주시는 것,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눈에 안 보이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신앙들은 아주 유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질병도 눈에 보이게 탁 좋아져야 되고 꼭 나야만 돼, 눈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질병이 안 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질병이 안 낫는 섭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복음서에서 실패한 이유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처음에는요,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세의 말씀에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은 다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팍팍 이적에 꽂힌 거죠. 예수님이 막 병자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려내고 5,000명 먹이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그물을 던져봐라. 눈에 확 보이는 고기가 딱 잡히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막 그들의 신앙이 구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에 집착한 유혹에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보이는 것에 넘어갔다. 그래서 예배도 자꾸 뭐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본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꾸 제가 여기서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금방 잃어버려요.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아, 빨리 와서 예배 보자 그래요. 여러분, 자꾸 보는 거예요. 신앙도 자꾸 보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이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 보는 것 가지고 유혹을 해나가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존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는 이적에 의존된 신앙으로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진정한 이 보이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 도망가 버릴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가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대단한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850대 1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대단한 역사를 이뤘는데요. 그가 그러한 거대한 승리를 거두고도 바로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병이 돼버렸어요. 그 한갓 여인의 그 협박에 의해서. 그 여인이 이름이 뭐예요? 미세스리, 이세벨. 이 이세벨이 그 갈멜산에서 자기의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협박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이 생명 갖게 하리라. 너도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 다 죽였어? 너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내리고 850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린 그 엘리야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은 어디다 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3절 보세요. 저가 그 노란 글씨 빼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간 결정적인 건 뭐였 때문에 도망갔어요? 뭐 때문에 도망갔다고 그래요? 노란 글씨. 형편을 뭐하고?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갈멜산상에서 대승을 거뒀던 것처럼 믿음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는 형편을 본 겁니다. 시츄에이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그 여인의 협박을 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 대승을 거둬놓고도 이렇게 형편없는 도망병이 돼버리는 위대한 선지자 모습을 보는 거죠. 이중적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순간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섰다가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뭐 하면 무너집니까? 보면 무너집니다. 보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도 이세벨과 엘리야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경제적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암직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의 시험일까요? 이것은 종교적 시험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뭘 받으려고 했습니까? 절을 받으려고 했어요. 절을 받는다는 건 뭐죠? 그것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보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계명 속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하늘에나 땅이나 땅 아래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 때에 뭐 하지도 마라? 절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형상은 눈에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보는 것에 집착하여서 엉뚱하게 경배가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는 것은 종교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사람은 경제적 시험에 첫째 딱 덫에 걸리고 종교적 시험에 결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눈에 보이게 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렸죠. 시내산에 불러 올렸어요. 왜 불러 올렸습니까? 뭐 하려고? 십계명 주시려고. 그 십계명 주려고 올라갔는데 그거 하루아침에 주실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라 40일 동안 40일 동안 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신중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수로 그 돌에 쓰시는 그 과정이 40일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았어요.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자가 40일을 비우게 되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보였던 모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론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주장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믿었던 신은 아피스라고 하는 보이는 송아지 신이었거든요. 거기다 대고서 절을 하면은 얼마나 눈에 보이고 그래서 확실히 예배 드린 것 같고 짜릿짜릿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보이지도 않고 지도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래서 애굽의 풍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애골애골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론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정말 보는 신 앞에서 들고 뛰고 난리를 친 거죠. 이 잡신들의 예배가 다 이런 예배, 관능적인 예배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아주 예배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 진짜 참된 교회에 이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교회들이 자꾸 어떤 느낌을 원하고 어떤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원해요. 관능적인 걸 원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도 박수를 쳐가면서 몸을 흔들어 대고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일수록 난리를 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시끄러워요. 복잡하고. 예. 그 왜 그런가? 가톨릭은 또 아주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 형식이 너무너무 많아. 그 형식이 많은 걸 통해서 뭔가를 또 느끼는 거야. 몸으로 어떤 때는 느끼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매주마다 그 성만찬 예식을 해서 입에다가 꼭 뭘 넣어줘야 돼.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집착된 신앙이에요. 아주 유아적인 신앙이죠. 유치한 신앙을 마귀는 이 기독교 안에도 만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는 그 순간에 at that time, 그때 밑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계명을 주고 있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가져야 진실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보이게 하여 자기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을 잠깐 좀 연결해서요. 형편을 보고 주랭난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데에 하나님은 호렙산 굴에다가 엘리야를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지나가십니다. 그 한 번은 바위에 말이죠. 바위를 탁 부서뜨리는 바람을 불어댔어요. 얼마나 센지 바람이 말이죠. 바위가 부서지는 모습이 척척 보여요. 자,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예수께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안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눈에 보이고 바위가 팍팍 터져가는데 거기 안 계셔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흔들어댔어요. 막 흔들어대가지고 몸이 왔다 갔다 막다 하는데도 거기에 여호와가 계셔요? 안 계셔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불이 말이죠. 불이. 불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럼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미한 소리가 세미한 소리 속에 여호와께서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실패한 이유, 그 위대한 그 승리를 거두고 도망병으로 전락해버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아, 이 친구가 보는 것으로 유혹을 당했구만. 그렇기 때문에 보는 하나님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이러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신앙도 도마와 다를 게 없고요, 또 엘리야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떨 때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그런 현상적 신앙, 그런 기복적 신앙, 그런 느낌의 신앙, 관능적 신앙, 그런 유치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와의 두 번째 유혹이 이렇게 정말 사단의 치밀한 공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으로부터 선악의 대쟁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단의 식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유혹해 올 때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리를 넣어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성숙한 신앙으로 유치한 사단의 신앙을 파괴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그 재림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금의 약속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곧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준비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